잠언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과 겸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을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것은 헛되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거나 또 영원히 보장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 12장에 가서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같이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어, 이런 바탕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느냐 존귀한 길로 가느냐 이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 나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몰라서 그래, 받아봐야 알아, 이렇게 아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자신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사람들을 훈련하고 이끄시더라고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겸손한 자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손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겸손은 우리의 삶 자체를 귀하게 하고 성공의 길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귀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겸손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겸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겸손한 태도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만하면 자신만이 다 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임할 용기와 자신감을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을 한번 보면, 타인을 존중하며 자기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디서인가 보니까 어느 가정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대요. 근데 사랑만 받을 줄 알지 줄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참 결코 잘 되진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깨달아진 거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좀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보면 정말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느 분은 인격을 갖춰서 이렇게 앞에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하시는 부분은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나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또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신의 안일함과 연약한 기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면 막 화가 난 대로 행했던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모든 칭찬을 자신에게서 주님께 돌리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는 이것을 전제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끝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겸손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특징에서 마지막, 삶에서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보면 짜증날 수 있는 일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를 지금 이끌고 가르치고 계시다고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전엔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 양쪽 팔이 없는 분이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때로 간증을 통해 보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떤 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그런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그거 뭐 정상적이잖아요. 뭐 지체가 뭐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뭐 먹고 쓰고, 그런 걸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보다는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개방성에 대해서, 겸손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면 내가 겸손한 것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으로 다가가고 또 그들 가운데서 섬기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도원 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자기 훈련을 하고 대단히 영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어떤 만남을 도모하고 거기에 불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 불화가 있는 가운데서도 가서 그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개방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말씀만 전하고 또 뭐 성도를 많이 모이고 하는 것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섬기고 겸손하고 또 이러한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어느 부분이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알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지 않고 항상 배울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부분이든지 배울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갖추지 못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권면하거나 때로는 어느 부분에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의 자세라는 거죠.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개방성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뭐 30년 넘게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오면서 어떤 틀들이 그냥 고정관념과 같이 하나의 틀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틀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상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오늘 새롭게 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태는 겸손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같이 배우고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간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던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모습을 안에 놔두고 그렇다 해서 어느 부분에서 흡수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부분에서 같이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탐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경험적으로 본다면 새로 이렇게 시작하고 지난날 거쳐왔던 그 부분에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똑같은 모습, 우리가 옛날에 저랬는데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존귀한 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겸손에 달려 있는데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서 겸손한 자세를 갖춰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존귀의 길잡이로서 겸손은 자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상호 존경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협력과 이해를 촉진하며 인간관계의 질과 상호 존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보면은 어느 부분에 이제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쌀이 떨어지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하는 거죠. 싫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힘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래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에서도 처음에 이제 기도 생활할 때는 저런 중들이라 보면 아주 그냥 사단 대하듯이 대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여유롭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저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리어 가지게 되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어두운 것을 밝히고 부패된 것을 부패를 막고 하는 이 역할이 가장 겸손한 자의 자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존엄성과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며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 겸손은 자기 반성과 성장에 대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열렬히 받아들이며 자기 발전을 위해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해놓고 한 달에 도서양을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그 교양과 지식을 이렇게 또 거기에 좋은 점을 배워가고 이러면서 자신을 가꾸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1월 1일 날 신림동 삼성산 꼭대기에서 작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데 1월 1일 날 추울 때 어떤 사람이 그곳에 올라와서 자기 소망에 대해서 막 선포하더라고요. 뭔가 결단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죠.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또 겸손은 자신의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가 나에게 맡겨진 심령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전하지 모르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장려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겸허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존중하며 수용합니다. 하나라도 더 바르게 가르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 감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협력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벌어서 앞으로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고아원도 좀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로 돌아보고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 효과적인 영향력, 그들에게 좋은 점들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겸손한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존귀의 길잡이로서 겸손은 사회적인 관계와 조직 문화에서 상호 존중, 협력,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갖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직이나 사회 전반 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겸손한 모습으로 가면 요즘 세대는 아주 무시하고 또 그냥 완전히 밟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밟히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자세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이든 어떤 장소든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길은 겸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을 온전히 이뤄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